혹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누구나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한 번쯤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예배 중에도 마음이 메말라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그런 외로움 속에서 마음이 쓸쓸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은 반드시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진리를요. 이 영상은 단순히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잃어버린 신앙의 감격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당신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삶은 생각보다 거칠고 때로는 믿음이 있어도 흔들립니다. 기도가 입에서 멈추고 성경이 눈앞에 있는데도 마음이 다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내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지극히 작은 순간 속에 숨어 계신 분입니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심장이 뛰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그 사실, 그건 단순한 생리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당신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한 기도를 드릴 때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이의 웃음 속에서, 창밖의 햇살 속에서, 누군가의 위로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거창한 비밀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마음. 그게 바로 깊은 영성의 시작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새로운 은혜를 찾아다녀야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진정한 성숙은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새로운 것이 아닌 깊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이 오늘 먹은 한 끼 식사 속에도 그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하루의 호흡 속에도 그분의 은혜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바쁘고 너무 조급해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눈물로 기도하던 때가 있었죠. 말씀 한 구절에도 마음이 울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감각해진 마음 때문에 그때의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어진 걸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을 때에도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외면할 때에도 그분은 조용히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올 그날을, 당신이 다시 눈물로 기도할 그 순간을 그분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하기 전에 주님은 이미 우리를 품고 계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약하고 부족할 때, 그때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보다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꼭 붙잡으려 애쓰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나를 꼭 붙잡고 계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마음엔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실패보다 크신 분입니다. 당신의 상처보다 깊은 사랑으로 오늘도 당신을 감싸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누구보다도 언제까지나. 혹시 지금 마음이 지치셨나요? 기도가 막히고 삶이 무너지는 것 같나요? 그럴수록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들은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당신에게 다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너의 이름을 부르고 있단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처럼 영적으로 지친 친구가 떠오르셨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누세요.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잃어버린 신앙의 감격을 회복합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사역을 함께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십니다. 당신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당신이 눈물 흘리기 전에 이미 주님의 손은 당신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네요. 이 고백이 당신의 입술에서도 흘러나오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걷는 그 평범한 길 위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걸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한 문장만으로도 오늘의 무거움이 가벼워지고 다친 마음이 조금은 열릴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 회복의 시작입니다. 혹시 요즘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시나요? 기도를 해도 마음이 닿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사라진 듯한 그 허전함 속에서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그 의문이 자꾸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순간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당신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은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기 전에 우리 이름을 먼저 부르신 분입니다. 이 시간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그분의 손길이 얼마나 섬세하게 당신의 삶을 붙잡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야 한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에도 그 길 끝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멀리 떠나 있을 때에도 그분은 결코 시선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밤늦게 길을 걷다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수많은 별들 사이로 달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그 순간 그의 마음 한가운데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계셨구나. 그날 이후 그는 다시 예배의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찾으러 돌아온 게 아니라 이미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께 돌아온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조용히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분은 우리의 눈물이 마르기 전에 닦아주시고 우리의 한숨이 깊어질수록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늦게 오시나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너무 바빠서 그분을 느끼지 못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지금 여기 계십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조용히 다가오셨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의 위로 한마디가,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갑작스레 열린 길 하나가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그것을 우연이라 부르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는 건 사실 이미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찾으심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불러오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 곁에 계십니다. 기도는 단지 그분의 존재를 깨닫는 문을 여는 행위일 뿐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을 느끼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임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 속에서 평안이 피어납니다. 그 평안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곁에 계십니다. 당신이 듣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멀리 돌아가도 그분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여인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의 병, 자녀의 방황, 경제적 어려움,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죠. 그녀는 매일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작은 찬송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내 곁에 계셨는데 내가 너무 울음에 가려 그분을 못 본 것이었구나. 그녀의 기도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에서 하나님, 이미 여기 계시네요로. 그리고 그 순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항상 먼저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분의 손에 붙잡히는 삶입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불안하게 주님, 어디 계십니까?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지금도 여기 계시군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가까이에 계십니다. 작은 기쁨 속에, 작은 미소 속에, 심지어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눈물이 떨어지기 전부터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을 들으십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당신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느끼신다면 기억하세요.
그분은 결코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멀리 떠나 있어도 그분의 사랑은 여전히 당신을 덮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사랑을 다시 느껴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이미 저를 만나주셨네요.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멈춤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외면할 때조차 그분은 우리를 품에 안으십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멀리서 찾지 마세요. 당신의 호흡, 당신의 눈물, 당신의 하루 속에서 이미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순간 당신의 신앙은 다시 살아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에 상처받고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는지 우리는 안다고 말하지만 정작 진짜 중요한 순간엔 자신을 몰라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그분은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아시고 내 눈물이 떨어지기 전부터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근거이자 신앙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를 아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때로 우리는 감정을 숨기고 괜찮은 척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가면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말로 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들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땐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눈물 한 방울, 한숨 한 번,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기도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런 음성이 마음에 들렸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모르겠느냐? 내가 나를 찾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안다.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외롭다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하나님은 늘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당신의 불안도, 당신의 상처도, 당신의 숨겨진 꿈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의 마음을 이해하시며 미래의 걸음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필요한 걸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뿐 아니라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까지 그분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응답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모를 때에도 길을 만들어 두십니다.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선 줄 알았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나요? 누군가는 병으로, 누군가는 관계의 아픔으로, 또 누군가는 신앙의 침묵 속에서 지쳐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당신이 울던 그 밤, 그분은 곁에서 함께 울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포기하려던 그 새벽, 그분은 여전히 당신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옳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를 넘어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 걸음 앞만 보지만 그분은 인생 전체를 설계하십니다. 그분의 시선은 우리의 눈보다 멀리 있습니다. 한 자매의 간증입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결혼의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제 기도는 응답되지 않나요? 하지만 몇 년 후 그녀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함께 걸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하나님은 응답이 느린 게 아니라 완전한 때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걸요. 그녀는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보다 제 인생을 더 잘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응답은 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때로는 기다림의 옷을 입고 때로는 눈물의 강을 건너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사랑은 우리를 완전한 자리로 이끄십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그분은 당신의 속마음을 이해하시고 당신의 눈물 뒤에 숨은 이유까지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외로울 때 하나님은 이미 곁에 계십니다. 당신이 무너질 때 그분은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동안 당신의 마음에 스치는 생각이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너를 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얼마나 울었는지도 나는 다 알고 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듣고 힘이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그 은혜를 다른 이에게 나누세요. 혹시 당신처럼 지쳐있는 영혼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나눔이 누군가의 새벽을 다시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이 사역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당신이 함께 짓는 믿음의 손길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까지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다 어떤 사람으로 자라가길 원하시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통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그분의 손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나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진실한 나를 아십니다. 그분은 내가 한숨 지을 때 그 한숨의 의미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내가 아무 말 없이 울 때 그 눈물이 기도라는 걸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괜찮은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회복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하나님께 너무 하찮은 존재야. 하나님은 나 없이도 완벽하신 분이잖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도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도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지금껏 알고 있던 신앙의 방향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그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찾고, 길을 잃었을 때 부르고, 눈물 날 때만 매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위로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갈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없이는 내 기쁨이 완전하지 않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때 미소 지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찾지 않을 때조차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루 종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내 자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당신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속 조용한 한숨까지 듣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기도할 때마다 그 음성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깁니다. 세상 그 어떤 찬양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리는 바로 당신의 기도, 당신의 고백, 당신의 숨결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기도해도 아무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눈물이 안 나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교회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세상 속에서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 안에서 문득 떠오른 찬송 한 구절.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날 그녀는 오랜만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같은 사람도 여전히 원하시나요? 그때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너 없이는 나의 사랑을 완성할 수 없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당신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당신의 손을 통해 위로를 주시고, 당신의 눈물을 통해 누군가를 깨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일방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분은 관계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랑은 관계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 없이는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별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직 당신 한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그분의 시선은 언제나 당신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너를 통해 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아무 재능도 없고 신앙도 약한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필요로 하실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찾는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하다. 당신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 않아도, 찬양을 잘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필요로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 자체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노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고 했는데 이제야 깨닫는다. 하나님은 내가 일하는 것보다 그저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그 고백이 참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당신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분은 사랑을 나눌 대상이 있어야 그분의 존재가 완전해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당신, 지금 조용히 마음속에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저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님이 저를 필요로 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당신에게로 부드럽게 흘러옵니다. 그 사랑이 당신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녹일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배우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믿음이 생기면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살아나고 말씀의 맛이 다시 느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당신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당신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필요하다. 너 없이는 이 사랑을 완성할 수 없단다. 그 음성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 잔잔히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깊이, 더 간절히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통해 사랑을 완성하고 당신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하루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세요. 주님, 저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건 주님께서 저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당신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영혼을 다시 숨쉬게 할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답을 주세요. 지금 당장 제가 원하는 걸 주세요. 우리 대부분이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을 원합니다. 문제 해결을 바라며 간절히 손을 모으고 마음속으로 줄곧 계산합니다. 언제쯤 내 기도가 받아들여질까? 하나님, 이게 제게 최선 아닐까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듣는다면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위해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는 기도를 요청서처럼 생각합니다.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책을 받는 과정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사랑의 대화, 믿음의 여정으로 보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즉시 탈출구를 바라봅니다. 주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그 고통 속에서 더 큰 은혜와 배움, 더 깊은 사랑을 준비하십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취업 문제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 주십시오. 몇 년 동안 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실망했고 신앙에도 금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은 단순히 직장이 아니라 내가 꿈꾸던 삶을 완전히 채워줄 길이다. 그 후 그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분야로 발을 들였지만 결과적으로 그곳에서 그는 성장했고 더 큰 기회와 더 깊은 사람들을 만나며 인생의 진정한 길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이미 준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종종 단기적이고 순간의 필요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인생 전체, 우리의 영혼 전체를 아우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은 답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하고 풍성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자매님은 결혼 문제로 오랜 기도를 해왔습니다. 원하던 상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연시키셨습니다. 그때는 아픔과 실망뿐이었죠. 하지만 몇 년 뒤 그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배우자는 그녀가 원했던 것 이상으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것을 바로 주시지 않으셨지만 더 나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답답하고 지금의 기도가 막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위한 길을 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 속에서 우리는 영성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 사실만으로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도가 다시 살아나며 믿음이 다시 힘을 얻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로 지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과 말씀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며 답을 기다리는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작은 씨앗이 되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항상 우리의 시간과 방식대로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가장 완벽하게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 속에는 우리의 성장, 우리의 준비, 우리를 향한 더 큰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길을 믿고 하루하루를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갈 때 그분의 계획은 서서히 현실로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응답보다 이미 나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회복합니다.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경험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원하는 답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삶을 위해 더 좋은 길을 열고 계십니다.
그 길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당신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두세요. 그분의 계획과 사랑은 당신이 기대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응답을 원하기보다 더 좋은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 순간 당신의 신앙은 다시 살아나고 당신의 마음은 풍성한 은혜로 채워질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이미 우리를 기다리셨고, 우리가 주님을 원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원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과 기도가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이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